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승리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은 바로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얼마나 강했는지 정말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불리기도 하고 정말로 진짜 이렇게 독이 들어가 있는 음식 가운데서 독을 빼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갖다가 베푸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참 희귀한 내용은 뭐냐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떤 시체를 갖다가 모압 사람이 거기다가 던졌더니 그냥 회생하게 되었더니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그 몸 안에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것을 갖다가 타치하자마자 그냥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었는데 정말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엘리사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세 다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사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맡다가 이제 거의 죽을 때 돼서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마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이스라엘의 정말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면서 정말로 이 요아스 왕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 장면을 갖다가 보면서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아람 군대를 갖다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갖다가 부탁하고 이제 엘리사가 떠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1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 하셨던 그 설교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내던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행했던 이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여러분도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삽니다. 사업에서도 전쟁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힘이 없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어떤 사람이 한때에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식어지고요, 정말로 차가워지는 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맨 처음에 막 뜨겁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차츰 가가지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식어지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까지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반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도 승리합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패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쩔 때는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패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벌써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승리자가 돼야 돼요. 아멘. 사람이 볼 때 승리자가 되면 안 돼.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참 잘 나가. 그것으로 보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 같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 싸움만큼은 절대로 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둠의 영이요, 미국을 갖다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가지고요, 이 영적인 싸움만큼은 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 서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영적으로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엘리사는요, 영적인 강자였어요.
아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강자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자의 조건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말을 자꾸 써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저번에 그 DT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요, 세상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거기 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둠의 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는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요,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카운셀링을 많이 해요. 카운셀링을 하면서도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마귀한테 힘들고 정말로 삶이 힘들고 정말로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어떤 삶의 행복이 없고 정말로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서덕이는 사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우리 삶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데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도 그게 풀려나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계속 무의미한 삶을 살고요. 계속 불행한 삶을 살고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쁨은 없고요.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자,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잖아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얼마나 우리를 잘 노리면 6가지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 하나만 비워도 틈을 보여줘요, 마귀한테. 예?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는요,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활을 취하라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활을 당깁니다. 그래서 그가 활을 갖다가 쏘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곧 순종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곧 활을 갖고 곧 하나님 말씀 떨어졌을 때 그대로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은요, 항상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곧 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곧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승리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항상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도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 때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순종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순종을 그렇게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면요,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할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라는 게 뭔가? 항상 그 순서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의롭게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러면 오는 것이 그 다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평안한 반석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샘솟듯이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기 넘쳐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경이 잘 되기 때문에 내 마음 평안하지.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잘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이 없는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 평안이 반석처럼 파운데이션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는 곧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세요,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요아스가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거의 죽을 때가 됐죠. 죽은 다음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에 있어서는요, 일단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셨을 때 항상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그것을 갖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결국에는요, 그 순종이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늦추어집니다, 시간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순종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만 순종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더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내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마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바로 순종하지 않아도 돼.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내가 말씀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항상 사람들은 내일 해도 돼. 내일 시작하지. 마귀는 그래요. 결국은 못하게 돼요. 결국은 또 한 해가 지나가요,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곧바로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꼈어요. 계속 미루잖아요, 여러분, 순종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나중에는 순종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요, 제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미루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때가 되면 한 3일을 갖다가 밤낮으로 정말로 잠을 안 자고
커피를 들이마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커피를 못 마셔요. 너무나 이게 그 커피에 대한 쇼크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막 미루다 보니까는 3일 동안 막 잠을 안 자고 막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중에는 막 미쳐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한테는 꼭 얘기해요.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하라고. 근데 대학생 때는 안 되는가 봐 그게. 매일매일 공부가 안 되는가 봐.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미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예, 일이 많아지면은요 스트레스를 거기서 받게 돼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결국엔 안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내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안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그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항상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해서도 한꺼번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듯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한꺼번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일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일을 완전히 나눠서, 그래서 여러 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 날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영어로 보면은 그 신실하다는 말을 faithful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앞에는 faith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ful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사실요, 신실한 것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사실 믿음이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매일 싸워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것도 매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요, 활을 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검이라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뭘 취해야 돼요? 검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활로 나타나느냐? 기도를 하면은 먼 데까지도 여러분 적을 갖다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인도에 영향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 있지만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활은 멀리 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인도까지 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내가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활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전쟁 같은 거를 보면 활부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활부대들이 이렇게 쏘기 시작하면 못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멀리 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놋화를 당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놋은요, 잘 구부러지지 않죠. 예. 근데 이 놋화를 갖다가 구부러뜨려서 활을 쏘려면요,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놋화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노화를 갖다가 구부러뜨려서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보고자 해요. 왜 이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도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전쟁의 승리예요. 이상해요. 예.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예. 여러분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된 것은 항상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에 승리가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 정말로 영혼을 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뒷받침된 전도는 영혼의 열매를 얻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 기도가 뒷받침된 것은 여러분 다 승리예요.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창을 딱 드니까는요, 정말로 아이성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었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기도하니까는요, 여러분 아수르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데 그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한 번 해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 없이 하는 것은요, 사실 패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까, 그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항상 뒷받침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원하시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도 힘든가, 또 나가서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기도 생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주어져요. 그 일들을요, 여러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뒷받침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사역에 나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40일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역보다도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먼저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역 가운데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은요, 사역은 계속 패배만 해요. 마귀한테 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오늘 남자들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럼 여자분들은 뒤에서 기도로 서포트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요, 남자들이 하는 일들이 잘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뒤에가 그게 서포트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세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기도가 뒷받침되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승리하면요, 이게 막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폭파해 버려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위를요, 여러분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깬다 그래요, 막. 예. 아무리 깨도 그 겉에만 이렇게 없어지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탁 폭파해야지만이 완전히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중간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요. 그러면 그 바위는요, 산산조각이 나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노동하면서 겉에만 치고 있어요, 바위를요. 그리고 그 바위를 깨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깨지지 않아요. 아멘? 중간을 뚫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중간에다가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딱 넣어보세요, 거기다가. 그러면은요, 중간에서 폭파해버려가지고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게 쉽지는 않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꾼들을 모으세요.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하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돼. 기도가 미는 힘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손이 미는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밀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왜 그렇게 될까? 이걸 좀 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항상 감각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죠.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형식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상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경험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나를 많이 유혹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감각하고 있으면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마귀가 어떤 거를 나한테 가져다 주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면 어떤 유혹이든지 물리치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요셉이 어떻게 정말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는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거기 39장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유혹이 왔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렇게 고백해요. 아멘.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이제 못 지켰다는 거야. 아니, 청년이잖아요, 요셉이요.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죠? 어떻게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감각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은요, 마귀는요 쉽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근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무서워해요. 믿으세요? 아멘?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요, 마귀는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꾸 실족해요. 자꾸 세상 사람처럼 돼버려요. 자꾸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자꾸 돼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시험 드는 거예요. 예.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살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 예. 그럴 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과 연결고리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것을 받는 것도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시험을 해요. 맞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멘? 여러분.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감각하는 자가 되니까. 아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진짜 시험이 왔어.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아멘?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계속 자고 있어. 예. 그러니까 시험이 진짜 딱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순절 달에 10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아멘? 핍박이 와도 그때는요, 유지부동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제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신앙이 진짜가 돼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진짜가 돼버려요, 신앙이. 여러분, 그냥 내가 가상적으로 머리 안에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과 만나면 변화된다고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시험을 이겨요. 예.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예.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기도를 안 하는 성도를 보면 걱정이 돼요, 마음속에 굉장히. 예. 기도를 하는 성도를 되면은요, 걱정이 안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 가더라도 돌이켜 주실 거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시길 바라요. 3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해요. 화살을 쏠 때 관역에다가 정확하게 적중해서 맞춰가지고 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냥 아무데나 쏘면 안 돼요, 활은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다치고 막 어떤 사람 인절당하고 막 그래요, 정말로.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화살은요, 적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흐지부지 기도하지 마시고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분명한 게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럴 때 기도가 잘 응답돼요.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상상과 전방 이렇게 다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적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정말로 여러분 적중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그럼 그 비전을 향해서요, 여러분 적중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그 화살을 쏴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거지 바데메오 아시죠? 그가 소경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걸음을 멈추었어. 예.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사모하는 기도가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냥 길 가다가 멈추는 정말로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겉옷을 딱 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거지는 겉옷이라는 건 뭐냐면 밤에는 추울 때 덮어서 자고요, 그리고 정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낮에는요 그를 깔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앉기도 하고요. 그 겉옷은요, 이 거지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이 거지 거지 바디메오는 믿었어요. 자기가 병이 날 거를요.
아멘. 그래서 이 겉옷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왜? 자기 눈이 떠질 거니까. 아멘.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또 달려가 가지고 물어보시네.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알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정말 뭘 해주기 원하니? 네. 그때 만약에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으면은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질러 놓고서는 창피하게 그렇게 정말로 관중 앞에서도 그렇게 소리 질러 놓고서 예수님 앞에 막상 갔었을 때에 예수님 알아서 주세요. 이랬으면은요, 여러분 병 고침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딱 한 가지 자기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된다. 그러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 군데로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집중적으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나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또 내가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기도가 월크하는구나.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왜냐하면 응답을 빨리빨리 받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재미가 들리기 시작해. 나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기도에 좀 중독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요, 이 마약보다도 기가 막힌 중독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네, 이 기도는요 내가 응답을 받잖아요, 중독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간단한 것부터. 아멘.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요 자라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화를 쏠 때는요 적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중구난방으로 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뭘 원하냐예요, 여러분이. 그걸 주세요. 떡을 달라는 사람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세요. 아멘. 그 뜻이에요.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을 주세요.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적중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흥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예. 이게 적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근데 중구난방으로 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안 이루어져. 물론 중보 기도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지만은요 사실 중구난방으로 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게 생겨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자꾸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뜻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필요를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급하고 지금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멘? 네.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는요 또 빨리빨리 응답돼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중해서 기도하시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 이루어요. 믿으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가요 아람 군대를 이기는 활인이다 그랬더니 딱 세 번을 쏴요. 그러더니 그만둬.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났어. 5, 6번은 쐈어야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아람 군대를 향해서 3번만 승리하게 될 거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 3번만 승리해요. 그 다음부터 나중에는 아람 군대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패배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끝장을 내세요. 아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세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과부가 매일 찾아와가지고, 그죠? 불의한 재판장이 내 원수를 갚아달라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원래 상관도 없고 사실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매일 찾아오셔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신경쇠약으로 죽겠다, 이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 하라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한 가지 제목이에요. 뭔지 아세요? 원수를 갚아달라. 과부의 한 가지 제목이에요. 적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게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제가 영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을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적당히 해요. 말씀도 적당히 봐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어서 그래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적당히.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같으면서도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 같으면서도 그리스도인 같고, 이 모습, 너무나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이왕 내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할 때까지 하고, 아멘. 여러분, 이왕 내가 말씀을 보기를 시작했으면 이 말씀대로 한번 최대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아멘. 여러분, 이왕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면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확실하게 들어가요. 아멘? 이게 죽을 때도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긴가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해. 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은. 여러분,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지. 그런 믿음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근데 내가 적당히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다. 여러분, 기도는요 끝까지 하게 되시길 바래요. 완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 멸하라 그러셨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완전히 다 멸하지 않으면은 이게 가시가 되고 너에게 함령이 될 거라 그랬어요. 올무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떤 죄악을요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뿌리 뽑지 않잖아요. 그 죄악이 나를 멸망시켜요. 여러분, 그 죄악이요 나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도요 목회자들과 그 교회의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잖아요. 사실 원래 그 전에는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만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폭로되기 시작해요. 결국요 여러분 안에 프라이빗한 삶은요 결국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네.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삶. 자기가 잘못한 것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폭로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때 나타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잖아요. 다 나타나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돼. 확실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멘. 지금부터요, 뿌리 뽑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멘. 그러면요, 주님 만날 때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아멘. 근데 그거 지금 뿌리 뽑지 않잖아요. 그때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내가 행한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때 다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보혈의 피로 덮은 것은요, 안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다 나타나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아멘. 근데 주님께서 회개해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산 거, 보혈의 피로 덮은 것은요, 안 나타나요. 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천국을 준비하려면 자꾸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삶. 근데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확실한 삶을 사세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하세요. 아멘. 완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여러분, 그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인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섬기기로 결심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세요.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요. 여러분, 죄와 싸움 중에 있어요. 죄를 완전히 뿌리 뽑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 죄로 건들지 못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확실하게 들어가요. 아멘. 우영부영 들어가지 말고 괜히 그냥 죽을 때 불안하고 막 두렵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영부영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랑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는 진짜 심각한 시대에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아멘. 확실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여러분. 아멘. 진짜 빛이 되세요. 소금이 되세요. 세상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영향 주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멘. 빛도 그래요. 어둠을 향해서 영향을 줘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왕 할 거면 주님께 미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갔을 때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끝장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우리